우리 안수집사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안수집사회 완전 숫자를 의미하는 7분, 완전체입니다. 완전체.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완벽한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열심히 잘 하시는 분들인데, 또 더 잘하셔서, 더 헌신하셔서 우리 모든 안수 집사님들이 주님 앞에 충성하고 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우리 안수집사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헌신합니다. 마음 중심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결단하고 헌신하게 하시고, 헌신한 대로 하나님께 기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안수집사 모든 회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을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언 6장은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어리석은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로 경계하라라고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게으름에 대해서 경계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자, 게으름 전에 한번 이제 다른 말씀을 전할 때 게으름의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게으르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매사를 귀찮아하는 거예요. 매사가 귀찮고 무엇이든지 하기 싫고, 그러면서 자신은 어떻게 살고 싶어 할까요?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기억하시네요. 편하게 살고 싶어 해요.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나태하고 빈둥거리는 것이 게으름이다. 이 게으름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을 피운다고 할 때는 자기를 위한 고의적인 행동인 거예요. 고의적인 행동. 예수님은 성도에게 게으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마음을 다해라, 목숨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다 해서 다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의미가 바로 그건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거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 각 사람 구원해내기 위해서 진짜로 열심히 일하셨어요. 언제부터 일하셨냐면 창세 전부터 일하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또한 그 작정하고 계획하신 일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약속까지 삼아 주셨어요. 약속까지 삼아 주셔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약속하신 대로 인도하셨습니다. 부지런히 사랑해 주시고 부지런히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에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지런히 선지자들 보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일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작정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생명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게 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날마다 부지런하게 우리를 부흥한 성도로 온전히 살게 하시려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고 감사하는 마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왜 이렇게 일하셨을까요? 지금도 왜 그렇게 부지런히 성령께서 도와주시면서 일하고 계실까요? 말씀이 들려지면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도 하게 하시고 은혜도 받게 하시고 찬송도 기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직분에 감사해서 헌신도 하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사랑을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아멘. 믿으십니까? 생명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생명 때문에. 내 생명 때문에. 죄 가운데 죽은 이 땅의 수많은 모든 영혼들, 그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성도에게 임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임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생명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창세전부터 부지런히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가 만약에 게으르게 산다고 한다면, 영적으로 게으르게 산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인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내가 시간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사실 마음만 먹이면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게을러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 우리말에 교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따라하러 가는데요, 죄송해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다. 교타하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교타쟁이. 자, 이 교타라는 말은 한자로 교만할 교, 게으를 타입니다. 교만하고 게으른 사람들을 교타다, 교타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뜻처럼 성도가 영적으로 게으르면서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영적 교타쟁이인 거예요. 영적 교타쟁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교타쟁이가 어울리십니까? 아니면 부지런한
그리스도인이 어울리십니까? 자기 마음속으로 자기에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불러가면서, 자 10초 드릴게요. 자기를 불러가면서 나는 더 교타쟁이야, 나는 뭐야, 한번 해보세요. 마음속으로 시작. 말을 하면 안 되고 옆에 분들 듣잖아요. 뭐가 어울리십니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부지런함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이고, 또 게으름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 게으른 자들이 어떤 자이고, 자, 그들이 맞이하는 결과가, 미래가 무엇인지 지금 교훈하면서 특별히 영적으로 게으른 자에 대해서 그 영을 깨우쳐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그 의미들을 다시 듣고 오늘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의 회원들, 귀한 우리 집사님들의 영이 깨어나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정말로 쓰임받는 그런 부지런한 안수 집사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 6절에 보니까요, 먼저 게으른 자에게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명령했냐면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바로 이어서 7절 8절에 어떤 것을 하라고 말씀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지도자입니다.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지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부지런하게 준비해서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한낱 미물에 불과하는 개미지만 그 개미들의 행동하는 것들, 습관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지켜보라는 거예요. 보니까 어때요? 지도자도 없는데, 감독자도 없는데 알아서 스스로가 잘 일을 하는 거예요. 추운 겨울이 오게 되는데 그 겨울을 잘 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부지런한 성도는 영이 깨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개미를 보면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알아서 잘 일을 해요. 이게 의미하는 게 있어요. 자기 정체성을 바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개미가 나는 개미야, 내가 하는 일이 이거야, 내가 무엇을 해야 돼,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산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게으르지 않는 자들, 부지런함으로 영이 깨어있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런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인식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지, 생명 역사에 의해서 사명받았지, 직분받았지, 이 정체성을 바로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간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지런함이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로마서 12장 11절 12절을 보니까 이렇게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부지런하게 영이 깨어있는 자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산다는 거예요. 자, 특별히 이 열심을 품는다라는 뜻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영으로 뜨겁게 해라, 이런 뜻입니다. 영으로 뜨겁게 해라. 그런데 이 단어가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 그러니까 이 어떤 말이냐면 영으로 계속 뜨겁게 하는데 멈추지 말고 쭉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등한시하지 말고 나를 도우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붙드시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열심을 다해서 계속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영적으로 게으른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이런 삶을 살지 않습니다. 왜요? 게으름은 고의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은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까요? 말씀 중심이 아니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도 등한시합니다. 직분도 등한시합니다. 사명도 등한시합니다. 기도도 등한시합니다. 여러분, 등한시한다고 하는 것은 뭐 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소홀히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는 듯 많은 듯 한 것 같은데 안 한 거예요. 안 한 것 같은데 한 것 같고 뜨거움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은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위하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행동 양식과 습관을 가지는 거예요. 게으름의 뜻처럼 만사 귀찮고, 그런데 나는 편하게 다니고 싶고, 그런 마음으로 산다는 거죠. 자, 그러니 그런 자의 영과 삶은 이렇다라고 또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잠언 13장 4절에 말씀했는데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많이 읽어요. 시작. 게으른 자는 아멘.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한대요. 쉽게 말하면 아무리 마음으로 원해도 게으른 자에게는 줄 것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나태함으로 사는데, 영적인 게으름 피우면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아니요, 안 준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 피우면서 자기는 편하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아무리 마음으로 원한다고 해도 한번 해보라 이거예요. 있나 없나? 없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은. 왜? 고의적인 불순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풍족함을 얻는다고 그랬습니다. 부지런함으로 영이 깨어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족함을 얻어요. 이 풍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그것입니다. 살찌고 윤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살쪄 보입니까? 저 살쪘어요. 이 마이가 좋아서 잘 가려주고 있지 얼마나 가지고 다니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 윤택하게 보이잖아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70세 이상 아브라함의 동원교회 어르신들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야외 나오시면서 이제 저희 교회 방문하셨어요. 한번 보고 싶다고 또 와서 기도도 하시고, 눈물 흘려 기도하셨어요. 우리 교회에서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근데 대부분 저를 보자마자 다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아이고, 목사님 얼굴 좋아졌네, 얼굴이 빛깔이 있네, 그러신 거예요. 제 마음속에 들리기를 어떻게 들렸을까요? 살쪘네. 그렇게 들은 거예요. 자,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거예요. 밥을 먹으면 이렇게 살이 찌는 것처럼 부지런한 영으로 사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요 그 영을 살찌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소망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으로, 확신으로, 승리로, 하나님 영광 위에서 모든 은혜를 다 부어주시는 그런 축복을요 누가 누릴 수 있느냐? 부지런하게 영을 깨워서 사는 사람들. 그런데 게으른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그런 은혜와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내 영을 잘 관리하되 내 영이 나태하지 않도록, 게으르지 않도록 정말로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잘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 영을 관리하십니까? 밥 많이 먹어서 살만 찌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먹어서 정말로 내 영을 풍성하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요 내 영을, 오늘 나의 영을 부지런한 영으로 깨우기 위해서는, 그런 영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영을 관리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주님 붙잡지 않잖아요. 다른 말로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 생활하지 않잖아요. 사탄이요 순식간에 내 영을 잡아먹습니다.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라고 할 때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라, 그만 기도가 아니잖아요. 모든 순간순간에 주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묻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납니다. 좋은 만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남 이루게 도와주세요. 제가 오늘 직장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지혜 주세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어요. 하나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없어요. 저 주님만 동행합니다. 주님 손만 잡습니다. 인도해 달라고. 온통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는 것, 주님께 간구하는 것,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 주님을 생각하고 사는 삶,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 기도의 삶을 성도가 부지런히 살아야 내 영이요 사탄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잖아요. 주님 바라보지 않잖아요. 주님 의지하지 않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들어와도 이쑤시개로 딱 찌르면 따끔하고 아프죠. 안 찔러보셨어요? 전 찔러봤습니다. 얼마나 아픈가. 아파요. 우리는 그런 것만 있어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갑니다. 누가 찔렀어? 왜 나를 괴롭히는 거야?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런 육신의 생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의 영을 그렇게 잠식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성도의 영을 잘 관리하고 그 영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부지런한 영으로 깨어서 살기 원한다면 성도는 반드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익산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오늘 헌신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로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하에 주사랑 기도실이 있습니다. 제가 한 분은 늘 보는 것 같아요. 두 분은 늘 보는 것 같아요. 완전 숫자 7, 완전하게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 완전하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도록 세우는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면 안수 입사님들 70명이 생길 줄 믿습니다. 70명이 아니죠. 700명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작점이 되도록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을 잘 관리해서 신앙생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니까요, 그렇게 부지런한 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두 번째로 보니까 다가오는 추수 때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부지런한 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다가오는 추수 때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개미를 보니까요, 여름 동안에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알고 열심히 일을 하는 데에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합니까?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다 아는 사실이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매서운 찬바람이 부는, 눈이 내려서 모든 곡식과 돼지가 풀이 얼어버리는 추위가 다가오죠. 개미들이 그때를 안전하고 건강하고 또 잘 먹고 지낼 수 있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만일 개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게으름을 피운다면 겨울에 어떻게 될까요?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렇죠? 굶어 죽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서 매서운 추위에 굶어 죽고 말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한 영으로 깨어 살지 않으면 이런 겨울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추수의 때가 오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의 겨울, 영혼을 추수하는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앞으로 먼 미래, 우리 성도의 먼 미래, 영혼의 때, 그 추수의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 삶을 누가 사느냐? 부지런한 영으로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들이 그런 겨울을 안전하게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인생에게 이 추수의 때 영혼의 겨울이 오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 영혼의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두 말씀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살았는데 그 삶을 살할 때 가장 중요하고 끝까지 한 게 뭐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켰다. 예, 이거예요. 영혼의 때, 추수의 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천국의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인데, 그 영혼의 때, 그 추수의 때 어떤 자들, 어떻게 부지런하게 영으로 깨어 있어서 살아온 자들, 어떻게 살아온 자들, 그들이 그 천국에 임할 수 있겠는가? 믿음을 어떻게 한 자요? 지킨 자요. 믿음 중요해요. 이 믿음을 더 중요하게 하는 것, 바로 지키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그가 고백한 대로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장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장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 심판대에 다 설 것인데, 그 심판대에서 이 영혼에 대해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결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비유적으로도 말씀하셨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간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장담하지 말고 겸손하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부지런한 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도의 생애를,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잘했다 내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천국에 임하게 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생명 역사, 영원한 구원 역사, 완전한 구원 역사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말씀하기를 성도의 인내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추수하시는, 영혼을 추수하시는 그 영혼의 추수 때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5분 뒤에 올지, 10분 뒤에 올지,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 올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믿는다면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만 믿음 지키지 마시고 가정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길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길 축복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생활하는 모든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믿음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받은 대로 우리 주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사랑하는 삶, 순종하는 삶, 거짓된 것에, 죄악된 것에 타협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욕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미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그랬는데 복으로 알고, 여러분 마음 변치 말고 정말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한결같이 지켜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일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사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그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가족들이, 이웃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이 주신 그 생명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의 영을 깨워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자들, 또 우리 안수 집사회가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우리의 영을 부지런하게 하시고 또 사명 주셔서 또 깨우쳐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헌신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부지런한 영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를 위한 마음입니까? 자기를 위한 게으름인 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게 본문 11절 말씀 보니까요, 이러한 결과가 임한다고 했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빈궁과 곤핍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게을러서 없는 거예요. 원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가 오는데 이 빈궁과 곤핍이 강도와 군사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강도 아시죠? 모르세요? 강도라는 게 있어요. 도둑질하고. 강도가 언제 옵니까? 혹시 언제 온다고 연락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죠? 아무 때 옵니다. 아무도 모르는 때. 그럴 때 강도가 옵니다. 다시 말하면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강팍하고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군사는 잘 훈련된 자들입니다. 무기로 무장한 자들입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군사라고 그랬어요. 군대가 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게을러서 영적인 게으름을 피워서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네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네가 강도를 감당할 수 있겠니? 훈련되고 무기를 가진 군사들을 감당할 수 있겠니? 네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게으른 자들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의 영을 깨우는,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부지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자고 하면 오시면 돼요.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면 돼요. 마음만 좀 달리하면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니까요. 저희 형님도 좀 합시다, 교회에서 합시다. 김제 있을 때 같이 있었거든요. 김제 있을 때 안수 집사였었어요. 뭐 하면 봉사하세요, 뭐 하세요, 같이 합시다 형님. 동생 목사가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막 한단 말이에요. 그거 뭐라는 줄 아세요? 내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아니, 내가 할 수 있으면 하지, 안 하겠냐? 막 그래요. 근데요, 딱 보니까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그렇게 바쁘다고 하는데 뭐 캠핑도 잘 다니고. 저 우리 형님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우리 마음을 조금만 하나님께 드리면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게을러 버리니까 보지 못하고 안 하는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야지, 좀 더 절해야지, 좀 더 누워 있어야지. 영적으로 절대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갖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에게요, 강력하게 선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23절, 여러분 명심함으로 마음에 받으시면서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믿음을 지키면 그 주님께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우리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영혼의 때에 잘했다 칭찬받게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지런하게 사는 영 가운데 그런 성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9절 말씀 보니까요,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 외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겠느냐?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안수 집사들께 주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반대로 깨어 일어나라는 거예요. 깨어라, 일어나라. 점심을 잡수시고 다시 한번 깨어라. 아니, 아멘 하시다니까요. 깨어라, 일어나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깨어있고 일어나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안수 집사회가 또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깨어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특별히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정말로 부지런한 영으로 깨어나서 성도의 생활도 잘하고 직분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안수 집사회가 이런 존재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이 있잖아요. 몸이, 이 몸 가운데 안수 집사회는 어디에 속할까요? 몸에 비유한다면 척추에 비유합니다. 척추. 사람이 척추가 고장나면 어떻습니까? 저도 디스크가 안 좋아서 수술도 했었는데요, 디스크만 터져도 못 일어나요. 못 움직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회가요, 바로 그런 존재인 거예요. 가장 든든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활력이 있고 기둥이 되고 이런 직분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안수 집사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오늘 7분 찬송하시는데 어메 저것밖에 안 나왔네, 그러시면 안 돼요. 이 7분이요, 이 7분이 하나님 나라에 세워가는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영육 간에 강건하고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그런 존재인 것을 알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부지런하게 깨어있는 영으로, 일어나는 영으로 잘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한번 좀 나오시겠어요? 가운데로. 우리 찬양팀이 계단 쪽에 쓰고, 안수 집사님 저 앞에 모니터 앞쪽으로 한번 쫙 서보세요. 7분들 얼마나 멋진 줄 아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은 저 앞쪽으로, 조금 앞쪽으로, 모니터 앞쪽으로 안수 집사들. 우리 성도들 바라보시고 축복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축복하고 우리 찬양팀도 같이 하시고, 시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먼저는 우리가 결단하십시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결단하세요. 하나님, 부지런한 영으로 깨어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하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열심을 다해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길 바라고, 또 이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수 집사회를 위해서 여기 나오신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안수 집사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은혜 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깨어나게 달라고, 주님 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을 들어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